예. 오늘 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장연웅 임지의 우리 청년 결혼 예식이 있는데 아침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왕이 소환이 있고 그 자신들이 하늘색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31장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주의 오신즉 재앙을 내리시리로다.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강한 자들에게 쓰시며 평화를 돕는 자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예, 성경에서 총 655번 나오는 애굽이라는 단어, 이 애굽이라는 용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5가지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애굽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풀무불입니다. 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바로의 종되었던 집이었습니다. 또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4번째, 애굽은 도움인 척하는 곳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도움인 척하는 곳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주로 흉년이나 기근이나 가뭄이 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웬고하니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뭄이나 기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여러분,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족장 때는 주로 기근이나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은 애굽 내려가면은 살 수 있지 않겠나, 또 이 어려운 때에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부족함을 느끼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애굽이 더 좋았다는 착각, 또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필요를 더 잘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습성을 잘 아시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경고를 하셨지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왕을 세우게 되면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전쟁도 해야 되고, 또 강대국의 침입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그때 병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이 진짜 너희 도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공격을 받기만 하면은, 강대국이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군사적인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병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여러분, 선지서에 나타나는 애굽에 대한 용례, 선지서에요. 선지서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용례는 대부분이 다 요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너를 도와줄 것 같은 장소, 이스라엘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장소, 그게 항상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인 척하는 장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30장 31장 말씀도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위협을 하니까 이 위협과 공격을 벗어나 보려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나귀와 낙타 등에다가 무겁게 짐을 가득가득 싣고 이 네겝 사막을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등에 무겁게 실은 짐들이 다 뭐겠습니까? 애굽에 갖다 바칠 선물, 애굽에 갖다 바칠 곡물들, 뇌물들, 이거 가득가득 싣고, 우리를 이 아수르로부터 좀 구해 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죠? 결론이, 여러분, 애굽을 라합이라 그랬어요. 이 라합을 사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악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악어. 애굽은 악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어 아시지요? 단단한 이 껍질, 보기만 해도 무서운 이 껍질도 갖고 있고, 큰 입도 있고, 또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이런 힘도 있고, 또 이게 수륙 양용이라,
물속에서도 살고 물 밖에도 살고. 그래, 야, 이 참 힘 있는 악어니까 도와달라고 선물을 가득 싣고 남방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이 남방으로 네겝 사막을 건너려고 하니까 암사자도 나오고 수사자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뭐 불뱀도 나오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내려갔더니 만난 게 뭐예요? 만난 게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라. 사실은 애굽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내려갔는데, 정갈도 피했어요, 불뱀도 피했어요, 뭐 암사자 수사자도 피해가 내려갔더니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를 만나가지고 악어한테 죽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장 1절에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입구에서 너희들 절대 병마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셨는데, 애굽의 말과 병마와 병거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 또 징계의 막대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수르였거든요. 그래, 아수르가 누르니까 이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 있다가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좀 몰아내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고 3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뭐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애굽과 동맹 맺은, 그게 결정적인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남아있는 일부 자주 독립을 외치는,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냐,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파견한 이 총리를 죽이고 암살을 하고 또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또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요. 끝까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애굽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눈에 볼 때는 도움인 것 같이 보이는 곳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도움인 척하지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애굽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한 지팡이인 줄 알고 애굽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애굽은 갈대라. 그래, 그거 이렇게 짚으면은 손이 다치고 허리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애굽이 진짜 너희의 도움이 아니다 하는 말을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애굽은 강한 팔이라 그래요. 강한 팔같이 보인다 이게. 그래서 그 팔에 내가 좀 붙잡고 그 팔을 좀 붙잡고 그 팔에 좀 안기면은 내가 좀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팔을 꺾어가지고 그 손에 들려있는 칼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고 다시 칼을 줄 수 있는 힘도 가지지 못하도록 싸매고 치료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팔을 내가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애굽은 큰 백향목 같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높고 가지가 막 뻗어가지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평안하게 좀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벌목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백향목을 내가 찍어가지고 넘어뜨릴 것이라. 그러면은 그 가지에 숨어서 살던 새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 그늘 아래 숨어 있던 사람들 깔려 죽는다. 그랬죠. 애굽이 큰 악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악어하고 친하면은 다른 짐승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 악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물로 그 악어를 탁 잡아가지고 끄집어냈는데, 그래 끄집어내면은 거기 같이 끼어 있던 너희들도 수월에 다 끌려 내려가리라. 애굽이 이스라엘의 도움인 척하지만은 도움이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물을 찾고 지금 어쨌든지 우물을 파고 웅덩이들을 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시홀이 나일입니다.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찾다가 물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나일강에 물 마시려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제 물 찾으려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부지런하게 돌아다닌다. 근데 애굽으로 말미암아 네가 수치를 당하리라. 사실 지금 유다 백성이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마실 물이 없지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사실은 물이 하나님이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애굽이 스스로 판 웅덩이와 같아서 거기에는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 애굽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서의 애굽의 용례는 대다수가 다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 너희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무용지물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애굽이다. 그런데 참 백성들이 끝까지 애굽 찾고 애굽 내려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굽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기근을 만나면, 흉년을 만나면, 가뭄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지요?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함을 느끼면, 목마름을 느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러지요?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바벨론이 공격하고 그러한 강대국의 위협 앞에 우리가 직면을 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무엇을 찾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럽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돈이 필요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은행 찾아야 되고 직장도 찾아야 되고 사업도 찾아야 되고 사업 파트너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은요. 병이 들면 뭐 찾아야 됩니까? 왜 병원도 찾아야 되고 의사도 찾아야 되고 약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학생들은요, 학교도 찾아야 되고 선생님도 찾아야 되고 책도 찾아야 되고 학원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살 집이 필요하면요, 부동산을 찾아야지요. 또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법원을 찾기도 하고 변호사들 찾기도 하고 그러죠.
도둑을 만나면은요, 강도를 만나면요, 경찰서 찾아가야지요. 경찰도 찾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은요, 예? 삼성화재, 현대해상, 애니카, 이런 거 찾아야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도움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죠.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 가야지요. 병원은 진짜 도움이 아니야. 병원은 도움인 척하는 애굽이야. 이런 병원 안 가면 됩니까? 물론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병원이 진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곳입니까? 병원이? 여러분, 내가 진료비가 없어요. 내 진료비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 보세요. 오라 하는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돈 없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나를 도와주려고 있는 곳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고 대가 받으려고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진짜 도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애굽이야. 병원 가면 안 돼. 그러면 됩니까? 병원도 가야죠. 아프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학생들이 학업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학원도 가야지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원도 여러분 월사금 안 내보세요. 수업료 안 내보세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로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원 가서 도움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다른 나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른 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물질도 사용할 수 있고, 보화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오늘 30장 1절 2절 말씀이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스스로 계교를 베풀고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그 계획 때문에 애굽과 동맹도 맺고 계약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의 계획으로 된 것이고 너희의 영으로 된 거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행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백성을 도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갔던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백성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일 사용하시잖아요. 원하시는 애굽도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 백성 도와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애굽 보고 야, 너 가서 도와줘.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애굽 보고 야, 너 가서 도와줘.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백성이 먼저 가서, 백성이 스스로, 백성이 알아서, 백성이 자기 방책으로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조공도 갖다 바치고, 예? 그래서 동맹도 맺고, 그러면은 패역한 자식이라 이렇게 혼이 나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다르지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돕는 자는 나뿐이다. 네? 너를 돕는 자는 나뿐이다 하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래서 너 나한테 오면 돼. 이렇게 솔깃한 말로 또 삐까번쩍한 말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광고하는 거 있죠. 광고하는 거. 광고하는 건 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어? 너 나한테로 오면 도움 받는다. 광고는 다 이거예요. 근데 광고하는 그 모든 것이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을 하면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직면을 하기만 하면은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뭐가 생각나요? 광고가 생각나. 내가 봤던 광고가 생각나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내 새끼 좀 도와라. 에? 저 엎드려 있는 저 다른 소망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자기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인 줄 알고 저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식 좀 가서 도와주라.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내가 직접 도움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그저 온 거예요? 우연히 온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겪게 하시고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뭘 보실까요? 쪼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예?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쪼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지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부분은 다 쪼로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럼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네? 너는 나를 믿는다 뭘 믿니? 네가 알아서 도움이 될 만한 거 선택하고 고르고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그것에게 달려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조언 갖다 바치고, 네가 알아서 줄을 대고 인맥을 동원하고
네가 알아서 다 하는데 나를 믿기는 왜 나를 믿니?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 하나님이 배신감 느낀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몰라서 도와주지 못해서 안 도와주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요, 애굽이 귀신같이 알고, 예?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애굽이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광고합니다. 광고합니다. 나한테로 오라고.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도움이 된다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됐다더라. 다 우리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방도로 그래 애국을 찾고 구하니까 그게 도움인 줄 알았는데 상한 갈대 지팡이고 거기서 물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터진 웅덩이고 그 밑에 가면은 그늘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찍혀지는 나무가 되고 거기 붙어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물에 끌려가는 악어처럼 그래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실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그거 없어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없어서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믿지를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믿지를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지 않으시고 내가 먼저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엎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가정을 꾸려나가도 자녀를 키워도 교회를 섬겨도 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 패역한 자식아 책만 받는 거예요. 애굽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그랬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움을 얻으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산성이라 이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야, 너 빨리 가서 내 새끼 좀 도와라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 한장 하십시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면 그냥 합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시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한번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 급한 일, 위태한 일, 도움이 필요한 일 만나면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고 쪼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나귀 등에 무겁게 다 실어 보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낌없이 갖다 바치고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는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는 손이 떨리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엎드려 간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일강을 찾아서, 유브라데강을 찾아서 우리 길을 바꾸기도 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은 터진 웅덩이밖에 발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